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화, 개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응답 못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회복이거든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하고 회복하고는 다릅니다. 회복은 회복이란 말은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 기도가 중요한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24시 또 수시무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란 말은 실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려면 바른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이 말씀, 이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 통하지 않고 무슨 깊은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거 가장 시급하고요. 제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일방적 언약이에요. 우리와 무슨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꿀보다도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달다 쓰다가 아니라 오직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가려 듣잖아요. 근데 개인화가 안 되면 말씀에도 시험 들어요. 말씀에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뭐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방적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든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따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감사고 은혜고 천명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또 우리는 내 판단으로 달다 쓰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감사고 은혜입니다. 천명입니다. 아멘. 처음부터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와 의논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일방적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4번입니다. 4번.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언약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복을 알고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통로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아니라 언약 안에 담아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소통을 하시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천만의 말씀. 모든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본문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지금 이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지금 한 말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면서요. 뭘 또 축복하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자기를 축복하소서 그랬죠.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 달라고 지금 간절히 요구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 방법, 그리고 내 노력, 내 머리, 이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와 있지만 그 축복을 여러분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의 머리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거든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는요 한평생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머리로 누리려고 했거든요. 못 누린 겁니다. 죽을 고생만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야곱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자기한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인본주의 쓰고 머리를 굴리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다 많은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축복 다 가지고도.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나에게 와 있는 축복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은 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도,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누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노력 갖고, 내 열심 갖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누리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누리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요만큼도 못 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교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알아서 누리게 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축복 누리는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축복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못 누리게 하신 이유는 계속 우리가 뭘 원하신다? 교제.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여러분과요. 우리는 자꾸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뭘 자꾸 나한테 뭔가 오는 것이 자꾸 기도로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간절히 교제를 원하신다니까. 교제, 펠로우십을 원하세요. 친구하고 여러분 친한 친구 있잖아요. 뭘 그 친구가 가진 뭘 노리고 여러분이 막 교제한다면 그 오래 가겠습니까, 그 관계가? 그러나 그냥 그 교제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좋은 곳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요. 하나님 자체와 교제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 꼭 강구하는 거로만 알아요. 기도를 문제 해결로만 안다니까. 물론 문제 해결되죠. 그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신다? 교제를 원하신다. 간절히. 여러분을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랑 교제 좀 하자. 하나 교제 안 하고 뺀들거리면 이제 차에 받치게 해가지고 주여 그때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누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찾겠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못 누리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 와 있는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말이지. 뭐 만나자가 만나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이나 보내고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아니, 나는 가. 그러나 누가 가겠냐고. 평상시 소통을 해야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달려가지. 야곱이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데 뭔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를 굴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내려놔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축복 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축복 받은 거는 알았지만 뭔가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 다 와 있는데 아직도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놔요. 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굉장한 위기를 만났잖아요. 지금 이 야곱은요 엄청난 위기와 지금 문제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요 기도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오지 않습니까? 위기 오지 않습니까? 전부 기도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틀린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지 않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지. 여기 보니까 이 에서가 오랜 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게 아닌데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 형 거를 빼앗아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막 칼을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거 뭐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만 그러나 위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땐 죽더라도 말이지 누구한테
죽임 당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를 때 영광스럽게 가야지.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셋대로 나누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평생 벌은 전 재산, 이거 다 상실할 위기예요. 지금 에서가 지금 엄청난 몇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머리 굴린 겁니다. 또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기 직전까지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 또 가족들을 셋대로 나눈 거 있죠. 셋대로. 한 대를 치면 그 다음 또 나중에 또 혹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우르르 한 번에 몰려갔다간 다 죽임당하면 끝장나니까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대가 죽으면 그 다음 또 기회가 있고 그 치면 또 그 다음 기회가,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내 계획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누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연습도 해야 돼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홀로 있는 연습도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전 재산 또 가족을 셋대로 나눠서 앞서 보내고요. 에서는 지금 그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전부 기도 회복의 기회로 다 바꿔야 돼요. 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문제 위기는 바른 기도를 실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바른 기도를. 왜 자꾸 문제 옵니까? 틀린 기도하니까. 왜 문제 오고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위기를 전도와 연결시키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다 전도로 연결돼요. 선교로 연결되고 사람 살리는 것으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결론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기도 회복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기도가 뭐죠?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말 바른 기도하는 성도는 나부터 바뀝니다. 나부터. 그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해도 내가 더 강화되고 더 고집불통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건 잘못 기도해서요.
정말 바른 기도하는 성도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면 다른 사람 살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결국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요, 나.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 이 목사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면 바뀌고요. 장로님들이 바뀌면요, 다 성도들을 내면 바뀝니다.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바른 기도와 실천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알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새벽 기도. 날이 새도록. 여러분 그 뭔가 그냥 지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 필요하거든요. 장소까지 정해지면 좋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없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 잊고 살고 식사 시간이나 기도하고 그것도 사람 볼까 봐 얼굴 가리고 주여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최고의 기도 시스템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래서 저는요 개척한 이후로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강조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한 1년 하다가 말고 한 2년 하다가 말고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의 동역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분. 여러분 어떻게 어떤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역사는 전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홍해 갈라진 것도 여러분 요단이 갈라진 것도 전부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큰 사건마다. 최고의 기도의 시스템이 새벽 기도다. 그러므로 계속 나오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엎드려라 새벽에. 정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작은 시골교회를 딱 갔어요. 가면서 이분이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해달라고.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나가서. 안 그래요? 목회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가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여긴 시골 교회니까 아무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속 나오시네. 한 사람이. 저 할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저분 좀 안 나오시면 내가 새벽에 발 뻗고 자겠는데. 권사님 때문에 새벽 재단을 계속 싼 거예요.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오래된 절간 주지가 돌아오고요.
유지가 돌아오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 싫었대요. 권사님 싫었대요. 좀 저 양반만 안 나오면 그냥 내가 편하겠는데 말이야. 그 새벽마다 꾸역꾸역 나오셔가지고 저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미치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니지. 근데 그 정도로 자기는 막 힘들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벌어요.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장 기도에 좋은 시스템이 새벽 기도. 제가 볼 때는 유 목사님도 이제 이런 사역을 중단하면 내가 최고 하고 싶은 게 새벽 기도다 한번 메시지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자고 눈 떠보면 여기 어딘가 주로 그래서 못 하시지만 내가 언젠간 내가 사역을 중단하는 그날 새벽 기도부터 하겠다. 유 목사님 그러셨다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으면 몇 번 강조하다 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속 25년을 강조했단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들으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하루만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5일 동안 나오는 거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 오자마자 들어눕더만 장의자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른 기도와 실제 하셔야 돼요. 실제. 해야지 하다가 1년, 2년, 3년. 기도해야지 하다가 중요한 일 저거부터 먼저 하다가 또 안 하고 말고. 이러길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실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추천하기를 새벽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른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